오늘 10장 말씀을 토대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장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응하시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한 사람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주님의 때에 내가 오른편과 오른편과 좌편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장면, 그리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장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바로 밑에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일까지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몇 번 언급이 됩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제자들을 붙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그 이후에 어찌 보면 계속해서 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 길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아까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읽진 않았지만 그 질문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고, 오늘도 제자들이 뭔가 원하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걸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서로 앞에 부분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서로 갈등을 했기 때문에 뻔히 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 그리고 또 읽진 않았지만 바디메오의 대화 가운데에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냥 빠져들지 않게, 그리고 그냥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서 나로 하여금 대답을 찾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썼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런 것들을 좀 중심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0장 전체를 한 장을 이렇게 다 좀 훑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도발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발을 걸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한테 그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그 일인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그 소문 가운데는 저렇게 바람을 펴서 아내를 이렇게 뺏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답에 따라서 고발할 증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계명에 있으니까 그런 대답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바로 가서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 답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식 주례사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 인용되는 본문이죠. 분명하게 이 이혼 제도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완악해서 이런 법을 정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법률 적용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준으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원래의 모습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명확히 이런 그 속에 던져주시는 그런 거죠. 원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준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지습니다. 계명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가 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현지에서 설명해 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전에도 이런 장면이 잠시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강조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는 대목이죠.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우리가 좀 알고 있듯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속성은 그저 의지하는 것일 것.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지하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강조하시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자꾸 내 기준, 내 방식, 내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 기준에 먼저 순종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모습,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 또 넘어가죠. 그리고 예수께서 길에 나갈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아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혼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묻는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조금은 더 절대절명한 고민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공허하고 늘 답답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갈급한 가운데 이제 선생님이 지나간대시니까 이제 메시아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한테 진짜 영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간절함이 깃들여져 있던 것 생각하면서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만약에 이 물음을 하시면 조금은 대화가 좀 흐트러질지 모르지만 한 번은 더 환기시키는 모습인 거죠.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표현한 것. 그 율법사는 하나님 나면서부터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데 그분에게는 당연히 선한 선생님이면 선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여쭈면 예수님 당신은 나도 기분 좋을지 모르시지만 하여튼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 선하다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명확히 밝히시는 장면인 거죠.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실함이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십계명이 있고 613가지의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마음이 어찌됐건 지키는 모습을 계속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목숨처럼 그걸 같이 지켜 행하는 그들이었으니까 이렇게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난 다 그거 지키고 살은 그 사람인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난 어려서부터 그 계명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 지켜왔으면 이렇게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이 만족이 안 되고 늘 부족한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표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기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이 앞에 등장했던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하고 고민하고 뭔가 자신한테 질문하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갈급함이 그 깃들어져 있는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심도 있을 테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할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정답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정답을 갖고 있는 그가 이루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묻는 그 장면에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계명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닌 도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그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이렇게 연결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준,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어느 노후가 준비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막상 예수님이 야, 너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너 가진 것 있잖아, 너 집 있잖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영생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과연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율법사처럼 그저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성경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율법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던져진 거죠. 그 경계선을 예수님은 던져주신 거예요. 네가 영생을 고민하느냐?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은 네가 평생 지켜온 계명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네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죠.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개인주의화되어져 있고 내 재산이 나를 지킨다는 생각이 강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자꾸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전에도 막 네가 천국 가려면 뭐 다 네가 뭘 범하게 하면 다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면서 그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가는 형편을 자꾸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이만큼 할 만한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와닿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돈을 가진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간대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 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나의 형제고 나의 부모고 나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오셨으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던져주시는 말씀인 거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약대와 바늘기를 비유로 쓰시면서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전환해서 다시금 질문하는 거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율법사가 평생을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 그 앞에 이제 죽음이 펼쳐지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과연 어떤 식의 모습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영생을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해법은 제시되었고 그 해법이 어떻게 되어서 이제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늘 그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율법사가 고민한 것처럼 율법을 내가 다 지켰으면 영생에 마땅한 거라고 여기는 삶. 그런데 그것은 이 율법사가 평생을 살아면서도 부딪히고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이 갈등,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너는 없다. 인간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 사역,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것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영생, 구원,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울 근거를 하나 딱 잡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율법사도 사실 아까도 그런 측면으로 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도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장담하면서 나아가지만 너 이것 좀 고민하면서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의 모친이 찾아와서 이렇게 모친이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3장,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더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런 표현은 아마 베드로에게 지금 한번 이렇게 워워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인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른 거죠. 그런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 이제 놀라고 쫓는 자들이 두렵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올라가면 이제 구원 계획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이제 딱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따르는 제자들은 다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면 야, 이제 가슴 떨릴 일이 나에게도 이제 영광이 찾아오고 최고의 권력자를 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각자 사람, 그 따르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였다면 지금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보고 이제 한 번 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주시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명확히 그 일어날 일들을 다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뭐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가 지금 흐른 다음에 다 알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메시아를 그린 그 모습이 뭐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걸어가는데 이제 또 일이 벌어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굉장히 중심 인물이잖아요. 이들은 변화산까지 같이 갔던 인물이고 굉장히 우쭐할 만한 그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까 베드로도 한번 나섰잖아요. 근데 이들도 놓칠 수 없는 거죠. 한번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의도는 이제 이 성경과 마가복음을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들이 주문한 것이 아니고 엄마가 와서 주문을 해요. 엄마가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이놈들 이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옳다거니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품는 마음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당신은 다 알고 있고 제자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이 그런 것까지를 다 알아주기를 계속 구하면서 지금 여지껏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하게 원하는 바가 있지만 너희들이 명확히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설명은 그들의 귀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그 말씀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이렇게 콕 집어서 교육을 시키시는 장면은 40절입니다.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문구를 보면 그들이 얻을 것이다고? 그들이 노력하면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읽혀지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 아까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다라고 표현한 것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라는 표현으로 읽혀지면 좋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듣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앞장서서 뭔가 되고자 했던 그들과 그것을 듣는 또 그걸로 인해서 분이 너만 잘 된다고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도발하는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진짜 원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소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데 너희들은 달라. 이렇게 표현한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 부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중점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종된 사역, 우리를 섬기는 사역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표현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섬김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듯이 섬김은 내가 낮은 자리, 아주 먼지구덩이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뭔가 일을 하는 일이라고 그 단어의 뜻에 포함된 뜻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최고의 형벌을 견뎌내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 그 모범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 대목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아까 오른편에 이렇게 했던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초가 단단히 잘 정리되어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결국엔 그 말 내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이렇게 내리막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에 간 거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인데
거기에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여기 여리고를 떠나면 이제 여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마지막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정말 갈급히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소경된 자였고 이름은 없어요. 여기에 바디메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디메오의 아들일 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갈급히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놓칠세라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오시는 그 길목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사렛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예수라는 닉네임이지만 그 당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죠? 되게 깔보는 표현이었어요. 어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나를 쫓아가면서도 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나사렛 예수 오네? 막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이 바디메오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뭐 진짜 메시아, 그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 자체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한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딱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한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니까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명확히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경의 삶,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소경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면서 소경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분위기 속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이렇게 묻는 건데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경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리 지르니까 야, 이 중요한 시간에 소리 지르냐 막 꾸짖고 홀대하는 그런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표현을 이제 뭐 이렇게 화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기만 하고 정말 나를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심령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서서 일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겉옷을 버릴 정도로 급하게 하나님 그게 반응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요. 근데 그 당시에 겉옷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정상인한테도 그런 건데 소경한테는 더더군다나 밤에 이거 없으면 얼어 죽을 정도 하여튼 그런 재산 목록 1호인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무조건 쫓아가는,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대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모르시는 게 아닌데 물으심. 이 물으심을 계속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해요. 여기 만난 무리 중에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진 않으셨지만 사랑하사 늘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즉각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뜻에는 그냥 그분은 소경이니까 당장의 그것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 중에 소경의 눈은 뜨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다 눈먼 율법으로 눈멀고 세상의 무력으로 눈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보게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아주 뭉클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런 갈급함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 필요해요. 너무나 자꾸 무뎌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모습 가운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렀어요. 다 주를 시인하고 있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 소경이 보았던 것처럼 다 보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밝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의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이죠. 겉옷을 버려서까지 나를 버리고 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그 소경 바디메의 모습.